욥기 11장 7절에서 12절을 보죠. 네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네가 전능하신 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늘만큼 높으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지옥보다 깊으니 네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 그 크기는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만일 그분이 끊으시고 가두시며 함께 모으신다면 누가 그분을 막겠느냐? 그는 허망한 사람들을 아시며 사악함도 보시라니 그분이 사악함을 고르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나도 허망한 사람이 현명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7절부터 12절까지 소주제가 어떤 주제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사람들의 온갖 질문들을 쏟아붓는 것이. 욥기 11장 7절을 다시 보죠. 네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네가 전능하신 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가장 뛰어난 질문 중에 하나이죠. 가장 뛰어난 질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구절이니까 우리가 알아놓으면 좋죠. 그 다음에 철학에 의해서 욥기 11장 7절의 질문은 인식론이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인간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이신론자도 되고 유신론자, 범신론자, 불가지론자, 무신론자, 다신론자들과 이름이 붙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찾을 수 있겠으며 하나님을 발견한다 해도 하나님의 본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세대적으로 기록된 말씀 분별할 때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진정으로 성경적으로 올바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가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세대 진리로 온전히 무장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낼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복받은 분들이에요. 소수의 성도들이지만은 엄청난 복을 누리는 분들이라 이것이요. 세상적으로는 저 사람들 인원도 몇 명 안 돼, 지하에 있어. 또 이렇게 또 책도 특별한 책들만 공부를 해. 그래도 여러분들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질문은요. 두 번째 질문은 AD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있었던 모든 논쟁의 핵심이었어요. 그 반면에 이 앞부분에 대한 논쟁은 1900년 사이에 진행되었고 배교의 시대, 라오디게아 시대까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엄청난 철학의 논쟁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 질문은 아직 안 끝났어요. 언제까지 끝느냐? 우리가 들림받으면 그때야 끝나요. 그때야 이제. 그럼 세상은 뭐냐? 환란이 들이닥쳤고 사람들로 마구잡이로 적그루다가 죽일 때라 이거예요. 자, 르네 데카르트와 크리스찬 울프, 이 사람 무정부주의와 국제공산주의로 가는 길을 선도한 최초의 성경을 거부하는 사상가들이었다. 나쁜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지옥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데카르트의 철학은 신이란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의 산물이다. 이거 뭐 마귀 자식이지, 이거 완전히. 자기 존재만이 증명할 수 있는 실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거 뭐 지옥 같죠, 틀림없이 사람은. 그 다음으로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가 그들이 지식에 어떻게 되느냐? 더 공헌을 쌓은 거예요. 거기다 더 보탰다 이거예요, 바로. 자,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보자면 이런 것이에요. 자, 간단하게 보자면 이런 것이에요. 자, 뭐냐면은 탐구를 통해서만 인간은 전능하신 분을 찾을 수 있으며
전능하신 분이 만약에 발견된다면 물질로 이루어진 우주 에너지 중심으로 이제 판명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스피노자는 어떤 사람이냐? 기원전에 헬라 철학자들처럼 이도 범신론자였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였다. 그러니까 이따들이 다 지옥 거예요.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철학론자이니까 건너뛰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오. 자, 92쪽 보시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양심을 통해서. 인간은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그런가? 타락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1절을 보죠. 로마서 3장 11절을 봅니다. 10절에서 11절을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인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인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 이후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보다도 홍수 이전에 아담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더 많이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 지상에는 어떤 주인이라도 원하기만은 곧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한다면. 인간이 가질 문제는 머리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 4장 23절로 사람은 문제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다 그랬어요.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마음에 품은 것이 입으로다가 발설이 되는 입으로 마음에 어떤 문제를 품고 있는가. 그럼 그 사람이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는가를 이제 파악이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람으로 바꾸고 사람을 들나귀로 바꾸는 타락한 지성에서 나온 고집세고 거만한 이론들은 합리적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이요. 자, 로마서 1장 23절을 보죠. 로마서 1장 23절을 봅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랬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들나귀 새끼로 바꾸는 타락한 지성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오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우리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그렇게 을을 놓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말 법칙에 맞는 거지요. 그리고 이 고만한 이론들이 뭔가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보죠.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랬어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적인 수다만 떠는 사람들하고는 어울려갖고 하루 종일 다녀도 득될 게 없어요. 뭐 돈벌이하고 그런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어울릴 수가 없다 이거. 그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났냐 하면은 일을 하면서 어느 아파트 이제 시설과장인데 자기 부인이 세상 여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대화가 안 돼, 자기하고. 집안 싸움, 맨날 집안 싸움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소한 것만 있으면 얼굴을 붉히고, 교회 가면은 옆에 앉지도 않고 따로따로 멀리 떨어져서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그 좌석이 얼마나 힘이 센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가진 문제는 무언가 이것이요.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고 그랬죠. 바울은 내가 믿은 그분을 알고 이렇게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한 후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내가 믿은 그분을 알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은 그분을 알고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엄청난 시련과 곤경과 역경 가운데서 단련을 받은 후에 이 고백이 나온 것이 바로. 그래서 데카르트라든지 키에르케고로 그 다음에 사르트르 등 세상의 온갖 철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영원한 운명이 있는 자신들의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자신들의 고향은 어디냐? 지옥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향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 따라가면 틀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결국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데,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생각을 지키세요. 우리의 생각을. 또 두 번째, 그분의 사랑은 꺼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부여함을 헤아릴 수가 없고, 네 번째는 그분의 설명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또 그분의 즐거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형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실 뿐 아니라 보배로우신 분이다. 이것이 바로 몸의 형태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돼요.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1번에서 6번, 6번까지 해당되는 모든 해당 사항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의 속성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의 속성을 성령으로 모시고 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 하면은 그분과 교제하는 데 시간을 우리는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그분께 추천하시는 사람들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에 옮기고 또 복음을 부지런히 전했던 사람들, 가르쳤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면 틀림없어요. 욥기 11장 8절 보면은 그것은 하늘만큼 높으니 내가 무엇을 말하겠으며 지옥보다 깊으니 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시편 139편 8절을 보죠. 시편 139편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동,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동, 있다는 그런 우리는 가만히서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 질문들의 주제인데, 여기서 아까 1번에서 6번까지가 해당 사항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측정하자면은 욥기 11장 9절에서 그 크기는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에베소 3장 18절을 봅니다.
3장의 18절을 보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심은 우리가 측량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특별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셋째 하늘 밑에 깊음의 바다의 규모를 말하는 것이에요. 깊음의 바다의 규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쪽에 보시면 룻기 11장 10절에 상반절 보시면은 만일 그분이 끊으시고 가두시며 함께 모으신다면 이 말씀 무엇인가? 첫째는 만일 그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끊으신다면 욥의 자녀들을 끊으신 것처럼 10명의 자녀들이 죽었죠. 두 번째는 만일 그분이 우리를 병성에 눕게 하신다면 또 세 번째는 만일 그분이 공포들을 모아 오신다면은 그렇다면 누가 그분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경건한 자나 사탄의 계명에 미쳐서 육신을 멸망하게 하신다 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멈추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로 풀려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취소시킬 수가 없다 이게. 불가능하다 이게. 그 다음에 11장 12절에서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나도 허망한 사람이 현명하게 되느니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나도 허망한 사람이 현명하게 되느니라. 이건 뭐냐? 거듭나면은 뭐냐?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된다 이거예요 바로. 허망한 사람들은 진리를 구하고 현명하게 되기 때문에 진리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 분리시키기도 하지만은 주를 두려움이 없이는 지혜의 시작이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이 바로. 들나귀 새끼를 어린 양으로 바꿔주는 것은 새로운 탄생만이 가능하다. 거듭나야만 가능한 일이라 이것이요. 이스라엘 메시아 왕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도록 예루살렘으로 태우고 간 것은 어린 들나귀 새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관련 구절을 보면은 나귀의 새끼인 어린 수낙이라고 나와 있죠.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마태복음 21장에도 그렇고 나귀의 새끼는 어린 수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들나귀는 사람이 등에 타기 전에는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야생 말도 그래요. 들나귀들은 밤늦게 숲속에서 혹은 사막에서 뛰어 돌아다니는데 어떤 어미들은 거칠기 짝이 없고 채찍으로 또 들나귀가 길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번도 말고삐를 끼워준 적이 없는 말은 아주 노련한 말 잘 타는 사람이 하루 종일 채찍을 가면서 사정없이 길을 들여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꺾이면은 그때부터는 그 사람에게 그 말은 절대 순종해요. 그 말의 특성에 바로. 나귀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 들나귀가 길이 들 때까지는 채찍을 이해할 수가 없다. 수없이 채찍을 맞아서 길들여진다 이거예요 바로. 사람이 들나귀의 등에 올라타기 전까지는 길들일 수가 없다고 그랬고 이 데카르트나 스피노자, 헤겔, 라이프니츠 그 다음에 산타야나를 비롯한 모든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안장을 얻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것이야. 하나님께 다루는 거 싫어하니까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끌어가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점인데 적그리스도의 표현 엑스페어라고 그랬습니다. 욥기 11장 13절에서 20절을 보죠.
욥기 11장 13절에서 20절을 봅니다. 네가 네 마음을 준비하여 그를 향하여 네 손너를 편다면, 죄악이 네 손 안에 있다면 멀리 버려서 사악함이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그때는 내가 점없는 네 얼굴을 들어 정녕 네가 굳게 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네 불행을 잊을 것이며 흘러가는 물처럼 그것을 기억할 것임이라. 네 사는 날의 정오보다 더 맑으리니 네가 비칠 것이요 네가 아침같이 되리라. 네게 소망이 없으므로 안전할 것이요 정녕 네가 내 주의를 펴서 네가 평안함 속에서 쉼을 가지리라. 또 네가 누울지라도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정녕 많은 사람이 네게 잠언을 청하리라. 그러나 악인의 눈을 보지 못하여 도망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소망은 숨을 거두는 것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은 아침같이 빛날 것이고 악인의 눈을 보지 못하는 데 반해서 욥은 평안함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쉼을 이제 얻게 될 것이라는데, 여기에 나오는 구절들은요 13절에서 20절은 재림과 짐승의 표와 관계 있는 구절들입니다. 자, 이 점은 적그리스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적그리스도. 자, 이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잠깐 보죠.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봅니다. 아, 13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그 표를 가진 자예요. 자, 그래서 이 짐승의 표, 또 에티오피아인들이 피부를 갖다 희귀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이 대환란 기간에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도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흠없이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때 나중에 그들이 하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사고 팔게 된다 이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유일한 어린 양이십니다. 또 아울러 그분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도 점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점을 받으면 큰일 나요. 점이 있으면 안 돼요. 적그리스도는 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X를 사용하는데, 자, 흘러가는 물처럼 셈과 함과 야펫을 이제 증거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욥이 사는 날이 정오보다 더 맑게 될 것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라기 4장 1절이나 4절이나 이 마태복음 13장 43절과도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욥기 11장 18절 상반절에서는 네가 네 주의를 파서 그랬죠. 이삭도 무릉덩이를 놓고 이스마엘과 싸운 적이 않았죠. 셈을 파는데 둘이 화해를 한 것이요.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운을 파서 앞으로 평안함 속에 거하리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장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네게 잠언을 청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네게 잠언을 청하리라 그랬어요. 청하리라. SUIT, 숫. 그래서 영어에서는 고소한다, 소로지간다, 수한다 그래요. 수. 1980년에 법률소송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것 같이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욥에게 지혜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데 이 소송들은 스위스는 현대의 법정 소송에서 탄원 청원으로 불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20절, 이 19장의 20절은 그러나 악인의 눈은 보지 못하여 도망하지 못하니 그들이 소망을 숨을 거두는 것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환난 때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해당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욥기 12장을 잠깐 보죠. 1절에서 6절을 보죠.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틀림없이 너희만 사람이요 지혜가 너희와 함께 죽겠구나. 그러나 나에게도 너희 같은 명철이 있으면 나도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니 정녕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는 자기 이웃에게 조롱당하는 자와 같아 하나님을 부르나 이웃이 답변을 하니 정직한 의인이 조소를 당하는도다. 그 발이 곧 미끄러질 자는 편히 지내는 자가 자기 생각으로 멸시하는 등불 같도다. 강도들의 장막대로 번성하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은 평안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손에 풍성하게 가져다 주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욥이 이제 유머를 또 나타낼 줄 아네요. 욥기 11장 11절에서 12절에서는 친구 소팔의 혹독한 질책에 아주 쓴웃음을 지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틀림없이 너희만 하나님이여 지혜가 너희와 함께 죽겠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혜가 너희와 함께 죽겠구나 라는 말은 뭐냐, 비꼬는 말이에요. 건전한 말 아니에요. 비꼬는 말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사용하는 이 특이한 단어들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은 신들에 관해 숨겨진 참고 구절이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욥기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에게도 너희 같은 명철이 있으면 나도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세 친구들에게 되묻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누가 모르겠네요. 다 안다 이거예요. 인간이 들나귀처럼 태어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일부 성경학자들의 제약은 누가 모르겠는가. 그리고 회개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것은 누가 모를 사람이 있겠느냐 이것이요. 4절 보면은 나는 자기 이웃에게 조롱당하는 자와 같아 그랬습니다. 이것은 욥기 5장 9절을 보죠. 욥기 5장 9절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기임에 소멸되느니라 그랬습니다. 5장 9절? 욥기 5장 9절이요. 이게 잘못 읽었네요. 욥기 5장 9절에 그들은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며 셀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나니 이랬습니다. 그분은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들여 보내시며 낮은 자들을 높은 곳에 세우시며 슬퍼하는 자들을 눕히사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나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멸시하는 등불은 뭐냐? 그 발이 곧 미끄러질 자에게만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할 자에게만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열망하며 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 이건 뭐냐? NIV, New English Bible이죠. 그 다음에 TB, TLB 다 변개된 성경들이에요. ASV, NASV, RV, RSV, NRSV예요. 이것은 이 ASV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고 NASV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RV는 여기서
이제 영어 개혁 성경이고 RSV는 여기서 이 영어 이제 개혁 표준 성경이고 NRSV는 이제 또 뉴 영어 개혁 성경이에요. 그리고 현대인을 위한 기쁜 소식 이것들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을 그 성경 변개된 성경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도 현대인을 위한 기쁜 소식이 번역돼서 한동안 또 유행을 했었어요. 현대인을 위한 기쁜 소식. 근데 변개된 성경을 번역해서 출간하는 그 출판사들이 대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을 해요. 대부분이 대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